오늘 노아 홍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노아 홍수, 지난 시간에 그 전반적인 그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오늘은 구체적인 노아의 홍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이제 시작되는 장면, 창세기 7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부탁합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예,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은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그리고 하늘의 창문이 열려 이 땅에 이제 물이 쏟아지는데 두 군데입니다. 하늘에서는 폭우가 쏟아지고 저 기품의 샘물이 터진다는 저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이 지하수가 솟아오른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특히 출애굽에 보면은 반석에서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샘물이 결국은 지하수가 나오는 것입니다. 대개의 경우 많은 경우 강들이 이제 빙하 같은 것이 녹아서 발원하기도 하지만 이 적지 않는 강들은 이 지하수가 발원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 지하수들이 터지게 됩니다. 땅 밑에서 물이 솟아나고 하늘 위에서 폭우가 쏟아집니다. 얼마 전에 한국 충청북도 특히 청주에서 엄청난 대홍수가 왔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청주 시가지 일부가 그렇게 물에 잠기는데 시간이 얼마가 걸렸냐면 불과 비 내린 시간이 8시간이에요. 8시간밖에 안 걸리는데 집중적으로 내린 건 그 8시간 중에서도 한 2~3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2~3시간 만에 한 도시가 그냥 한 일부가 물에 잠깁니다. 그런데 저게 40낮 40밤이니 얼마나 많은 이 물들이 쏟아졌겠습니까? 그 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가 이렇게 됩니다. 창세기 7장 23절입니다.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리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네, 감사합니다. 저렇게 물이 쏟아지니 땅에서 솟아나고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지니 이제 모든 이 지면이 물에 잠기게 됩니다. 그러니 저기 보면 모든 생물들이 그 지면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다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호흡이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는 것은 우리 지난 시간에 같이 공부했습니다. 그 죄가 온 땅에 가득하였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 성경을 보았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 보면 누가 또 같이 죽었냐면 무엇이 같이 죽었냐면 자 사람이란 말은 한 번 잠깐 옆으로 치워놓겠습니다. 사람. 근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다 같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가축이 무슨 죄를 그렇게 크게 지었겠습니까? 저 기는 것들, 저 곤충들이나 아주 그냥 좀 뭐랄까요, 그냥 파충류들이라든지 뭐 그렇게 큰 죄를 지었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그 정지 창조에 따라서 움직였겠죠. 공중의 새들은 그냥 쥐적이고 날고 짹짹거렸을 텐데 뭔 그렇게 큰 죄를 지어서 저렇게 죽임까지 당해야 했겠습니까? 저 사람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의 어린아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걔들이 무슨 죄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저 노아의 홍수에 죄 지은 사람만 이렇게 정밀 폭격하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징벌했으면 그게 이해가 갈 텐데 그냥 죄 지은 사람들 옆에 같이 있다가 같이 쓰던 것도 아니고 같은 시대에 같이 있었다는 그 한 가지로 그냥 같이 그 지구상에 있었다는 그 이유로 다 저 단어를 보면 다 쓸림을 당합니다. 다 쓸어버림을 당하더라. 성경의 다른 표현으로 진멸당합니다. 다 할진 아주 끝까지 다 목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저 부분을 생각하면 하나님 좀 너무하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굳이 저런 어린애까지 저렇게 진멸할 필요가 뭐가 있으며 아니 짐승들이야 무슨 죄가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가 무슨 죄가 있을까? 좀 하나님께서 좀 너무하신다는 생각이 한편으로 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단계 더 나가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단계 더 나가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한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초점 뭐냐면 노아 홍수의 초점은 죄예요. 여기 홍수가 났다, 비가 났다. 이건 소재이고 그것은 소재이고 주제는 뭐냐면 죄입니다. 죄와 그 결과 이것에 대해서 성서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엽적인 게 있고 본질적인 거 있는데 우리가 본질적인 그 성서의 가르침을 한번 곰곰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성서는 죄가 무엇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벌써 우리가 창세기 5번째 시간인데 아담이 지은 죄, 가인이 지은 죄, 그리고 가인의 후손들의 쭉 라멕까지 이어지는 그 가인의 후손들의 죄, 그리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 노아는 셋의 후손입니다. 새로운 가문이 시작되는데 또다시 죄가 관영합니다. 죄가 널리 퍼져 있습니다. 이 죄의 본질과 그 결과에 대한 가르침을 계속 성서가 우리에게 반복해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것을 보면 1차적으로 너무했다, 홍수만 생각하면 그렇지요. 그런데 본질이 죄입니다. 자, 그러면 그 초점으로 우리의 삶을 이 세상 돌아가는 걸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가 있을 때, 그 죄인이 있을 때 여러분 실수로 뭘 잘못한 것은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실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실수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래도 관대하신 편입니다. 그런데 이 죄는 내 교만으로, 내 욕심과 탐심으로, 내 불순종으로 분명한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내가 의도를 가지고 선택으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마귀의 생각을 따르는 그것이 죄입니다. 그러면 그 죄가 있을 때, 죄의 본질, 즉 죄의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만 그렇게 쪽집게처럼 그 사람은 그렇게 딱 고통을 받을까요? 우리의 삶에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보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죄인 그 사람만 딱 하나님께 징벌받고 고통받고 어려움 당할까요? 아니면 그냥 그 옆에 있는 사람까지 덩달아 같이 고통을 당하고 그 사람하고 관계하고 그 사람을 믿고 그 사람과 함께 교제했고 이 사람까지 덩달아 그냥 고구마 줄거리 딸려가듯이 함께 고통을 당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그 사람만 딱 그렇게 고통당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주변에 있던 사람까지 같이 덩달아 고통당하는 경우가 이게 죄의 현실입니다. 죄의 무서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선한 사람까지, 착한 양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까지, 그리고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도 그 죄가 있을 때 그 죄인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덩달아 같이 고통당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 죄의 무선점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죄의 사회성, 그리고 죄가 심지어 하나가 탁 넘어가면 탁탁탁 이렇게 도미노처럼 죄의 도미노 현상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성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죄가 이렇게 무섭다는 겁니까? 무슨 죄가 있습니까? 어린애가 무슨 죄가 있고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근데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죄인 옆에 있다가 같이 덩달아 고통당하는 경우 바로 이것이 얼마든지 많이 있는데 죄가 그렇게 무섭다는 겁니다. 이 죄의 권세가 대단합니다. 사탄 마귀의 능력이 대단합니다. 바로 저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정말 선하게 양심적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내 죄 때문에 내 주변의 사람들이 고통당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면 나의 가까운 사람들,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 나아가 공동체가 고통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해야 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잘해야 되고 우리 모두가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성찰해야 됩니다. 우리가 내가 선하게 살고 나의 선한 열매로 내 주변이 풍성하고 내 주변에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듯이 나의 죄로 평화가 깨어지고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악령의 열매가 맺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노아 홍수의 그 죄의 결과는 바로 그러한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홍수가 끝났습니다. 홍수가 끝난 다음에 이 결과가 있습니다. 창세기 8장 15장 17절인데 자, 깜빡깜빡 하는데 자, 부탁합니다. 창세기 이게 노아 홍수가 나오니 이렇게 깜빡깜빡하네요.
창세기 8장 15절에서 17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네,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은 제가 제 성경으로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8장 15절에서 16절인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십니다. 이것은 뭐냐면 노아 홍수가 끝났을 때입니다. 이제 너희들 다 방주에서 나오고 그 다음 말씀 17절이 중요합니다.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 이끌어내라.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 같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주신 축복의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들뿐만 아니라 짐승들을 주시고 창조하시고 주신 말씀도 생육하고 번성하라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셋의 가문을 열어주시면서 새로운 믿음의 가문을 열어주시면서 그때 주신 말씀도 생육하고 번성하라입니다. 노아 홍수가 끝났습니다. 죄의 결과가 끝났습니다. 노아의 가족이 새로운 믿음을 시작합니다. 그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라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죄의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진노와 심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진노와 심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진노와 심판으로 끝났다면 아담 때에서 인류 역사는 끝났어야 됩니다. 한번 봐주셔서 가인 때에서 끝났어야 됩니다. 가인의 후에 람에게서 끝났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의 결과 그 진노와 심판 이후에 그것으로 끝내시지 아니하시고 성경을 보면 항상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명심해야 됩니다. 죄의 결과 아까 보았습니다. 무섭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 죄의 결과보다 더 강력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진멸당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축복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아담과 이 하와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죽이지 않으십니다. 그 죽음을 연기시켜 주십니다. 창세기 5장 3절을 보면 아담이 130세 셋을 낳았고 그 후에 800년을 더 살면서 자녀들을 낳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셋 이전에 130년, 셋 이후에 800년, 도합 930년입니다. 그러면 아담이 930년을 살았습니다. 선악과 따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냥 그 징벌로 따지면 그냥 거기서 인류 역사 끝났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무려 930년이라는 삶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 새로운 기회를 가지고 아담이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의 가문을 일으키게 됩니다. 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죽었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표를 허락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다시 삶을 허락해 주십니다. 가인은 다시 그 세컨드 찬스, 새로운 기회를 받았는데 그 새로운 기회를 받은 그 축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노아 홍수 하나님께서 진노와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다시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만 보신다면 어쩌면 저도 그렇고 어쩌면 여러분도 이 죄의 결과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이미 놓여 있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하나님과의 진노와 심판에 저나 여러분이나 어쩌면 이미 놓여 있었어야 할
그러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고 새로운 축복을 하여 주십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고 새로운 삶의 날들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삶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도 그렇고 오늘 이 시간 노아에게도 그렇고 새로운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새로운 기회를 받았으면 그때부터 할 일은 지금부터 잘하면 됩니다. 지난 일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난 일에 연연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지금부터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축복을 잘 감사히 받고 온전히 살아나가면 됩니다.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아의 홍수가 왜 왔나 하면 죄의 결과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멀어질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가 끝났을 때 노아의 홍수가 죄로 인해 시작됐다면 그러면 노아가 지금 할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바로 그 부분을 노아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아가 이제 노아의 홍수가 다 끝나고 방주에서 나왔을 때 맨 처음 한 것은 뭐냐면 창세기 8장 20절 바로 이 부분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감사합니다. 노아가 바로 처음에 시작한 것은 그것은 예배입니다. 구약 성경의 예배 그러면 죄송합니다. 구약 성경의 제사 그러면 전부 그냥 예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구약 성경에 그리고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저것은 예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노아 가족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와 더불어 새로운 삶을 새로운 그 후반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노아 홍수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근본적인 교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아 홍수가 일어난 것은 죄의 결과이고 죄는 선한 존재들까지 심지어 죄 없는 사람들까지 고통을 엄청나게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새로운 기회를 받은 우리는 이제부터 잘하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았다면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회복할 때 축복의 분량을 더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이 홍수가 끝났을 때 예배와 더불어 즉 하나님과의 새로운 영적 관계를 회복함으로 더불어 그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노아의 가족부터 인류 역사는 새로 시작하는데 새 출발. 노아는 환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노아의 가족 소수입니다. 그리고 지극히 미약합니다. 그러나 그 환난을 겪은 소수의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은 그의 역사를 다시 펼쳐 주십니다. 이러한 부분 성경이 계속 반복되는데 이사야서 6장 13절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 부탁합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니라. 감사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단어에 우리는 영적으로 묵상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그루터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루터기는 뭐냐면 나무가 잘려서 밑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죽어 보입니다. 그 나무 위에 얼마나 높은 줄기가 있었고 가지가 있었고 그리고 열매를 맺었겠습니까? 근데 잘렸습니다. 영광은 사라졌습니다. 고통만이 남은 그곳입니다. 그런데 그 그루터기에서 거룩한 씨가 돋아나 다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계속 이 소망과 그리고 회복을 선포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저 노아 홍수처럼 이제 다 끝났구나. 여러분 그런 때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내가 끝났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의한 심판이든지 그것이 그저 내 인생의 실패이든지 아니면 그것이 여러분 어떤 경우가 있을 수가 있냐면
본질적으로 나온 상관없어요. 나는 선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 죄의 결과로, 다른 사람의 죄의 결과로, 또는 그 시대의 죄의 결과로, 2차 대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은 큰 죄를 다 어린애까지 다 지었겠어요. 그런데 그 죄의 결과, 그 시대의 죄의 결과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통으로 몰아넣고 죽음으로 빠지게 했습니까? 내가 그러한 그 죄의 결과의 희생물이 얼마든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시대를, 그 죄의 시대 또는 그 죄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얼마든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저러한 이유로, 그것이 나의 죄이든지, 그것이 그 시대의 죄악이든지, 그것이 내 주변에 있는 죄의 결과든지, 이러한 저러한 일로 우리가 고통받으며 이제 내 삶이 여기서 끝나는구나, 내 인생의 소망이 이제 없구나, 내가 이제 정말 끝에 달았구나, 이제 내가 실패했구나, 저 배임당한 그루터기 같이 우리가 그 그루터기의 모습으로 그 절망감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성경이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바로 그 그루터기에서 거룩한 씨가 다시 돋아나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펼쳐주십니다. 노아의 가족은 그루터기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노아의 가족이 거룩한 씨가 되어 다시 역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거기서 출발합니다. 그 좌절과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축복, 거룩한 씨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바로 그 죄의 역사가 강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더욱 강하고 더욱 깊습니다. 죄가 간영한 것 같지만 그러나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더하였더라. 하나님의 은혜는 노아의 가족의 그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시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그리고 새로운 시작, 그루터기와 거룩한 씨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동체 언제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